제가 지난주에 예배 회복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네, 성령 강림 주일에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 건 기억하시죠? 네, 설교 제목이 뭔지는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그렇게 예배 회복 시리즈를 끝내고 이번 주부터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2주 전에 마가의 다락방 설교 본문입니다. 6월 6일 금요 부흥회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계속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저에게 참 깊은 은혜가 있었고 그보다 더 심한 찔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2주 동안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명령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오늘로 하면 예배를 명령하라 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시편 사색에서 항상 자기를 찬양하고 섬기라고 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불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예배와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요. 특히 예배에 있어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가 강조되고 또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그로 인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상황에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요구하거나 인간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어 주겠다는 조건으로 헌신을 강조하는 잔인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조건이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복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요. 저주를 피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들을 애굽 땅, 그들이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설령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필요로 하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출애굽 2세대를 지파별로 그 수를 다시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하셨지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자,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준비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십니다. 또다시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명령하셔요.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6절을 보시면 이것이 이미 시내 산에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야 좋을까요?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스라엘은 군사 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명령하셔요. 왜 하나님은 이때 이곳에서 또다시 제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전쟁을 잘 하기 위한 훈련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전술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오늘로 말하면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뭘 하든 되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뭘 해도 안 됩니다. 아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예배에 소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막상 눈앞에 적이 있는 상황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적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적이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침에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안식일이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예배해야 하는데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식일이 제일 공격하기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그들의 삶의 최우선에 두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제사에 대해서 명령하셔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잊으면 안 된다.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자녀들이 입시 전쟁, 취업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막상 취직하면 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르며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전쟁, 육아 전쟁, 그리고 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살과의 전쟁도 치르고 계시지요. 그렇게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복잡한 상황, 힘든 여건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공예배라고 해서 매주 3번,
주일 오전, 주일 밤, 그리고 수요일 밤에 공예배로 예배당에 모여야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 교회는 열심히 특별해서 새벽 기도회까지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주일 오전에 한 번이라도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요? 너무 바빠서요. 여유가 없어서요. 갈수록 세상이 더 빡빡해져 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서 예배에 소홀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건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더 빡빡하고 불행한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역대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오자 먼저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지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맞이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공격 계획을 세우거나 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 보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쟁에만 능하신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움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실패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을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첫걸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예배 안 하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있던데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그 성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성과 같아서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성공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만 영원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당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말씀하십니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년 365일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려야 하는 제사, 그래서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입니다. 매일 하루도 거르지 말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요, 상번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다른 제사가 추가되는 것이지 다른 제사 때문에 상번제가 생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루도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단지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시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죠.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너 예배 안 했으니까 나 너 안 지켜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더더욱이 없어서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고 우리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우리가 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가 참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무엇 하나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마치 야곱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니 그 인생이 어찌 험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너희는 날마다 나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또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하시는데,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당연히 벅차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버티고 버티다가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못하겠다 싶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따져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인지 아시겠지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이 도대체 실패할 수가 없는데,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오지 않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왜 나를 안 만나 주시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1년 365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기다리실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아니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셔야 하는 겁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부담스러운 짐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시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명령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너희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잠시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람 맞췄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제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한다니까요.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들은 손주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손주들을 재미있게 하느라고 막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 아이들이 좋아서 깔깔거리며 웃지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할아버지 또 해봐. 할아버지는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이 좋아서 또 합니다. 문제는 할아버지의 한계는 5번이고 손주의 한계는 20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주가 놀러 오면 정말 좋은데 갈 때는 더 좋다고 하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주일, 매일 동일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해보렴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같은 예배, 같은 찬송, 같은 사람들, 이번 주도 똑같겠지라는 예상이 한 번도 빗나가지 않는 그 반복된 행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또 해보렴. 우리는 지루해하지만 하나님은 지루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함에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백에 지치지 않으시며 우리의 예배에 지루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엄마와 아빠의 차이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를 깜빡 잊어버리고 또 하면 아빠는 그거 지난번에 한 이야기잖아 라고 반응한답니다. 반면에 엄마는 정말? 그래서? 라며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신기해한답니다. 엄마의 관심은 딸이고 아빠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일 거라는 것이 그분의 분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송을 새 노래로 들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딴 거 없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루함을 못 견뎌 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피곤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몇 번 반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루함과 피곤함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지루해하지도 피곤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언제나 좋아하시고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동일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심에 지치지 않으시고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우리의 보잘것없는 고백을 들음에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다가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보고 싶습니다. 인자한 얼굴로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또 해보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절대로 잊지 말라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주하는 한 주간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